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의미를 추구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실험을 하나 해보자. 어떤 무소불위의 힘이 당신에게 인생을 최고로 즐겁게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보라고 했다고 상상하라. 보통 사람들과 같다면 당신은 새집이나 특별한 인간관계, 보수 좋은 직업, 그리고 어쩌면 1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등을 적었을 것이다. 다 적고 나면 당신은 그 목록을 들여다보며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흥분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야 한다. 이 실험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데까지 가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목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당신은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우이 섬에서 천국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적었다고 하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는 월세 걱정이 없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멋진 스포츠카를 2대 굴리면서 살고 싶다고 하자. 그것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다. 문제는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마음이 당신을 현혹한 것이다. 원했던 대로 결혼을 하고 집과 자동차를 다 가졌다고 하자. 그런데 새 신부가 완전히 꽝인 것이 드러난다. 그녀는 당신을 끔찍하게 마구대하고 초장부터 이 결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결혼임이 확실해진다. 그런데 게다가 당신은 천주교인이라서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결혼을 당신은 아직도 원하는가? 그럴 리 없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당신은 결혼이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정작 그것을 목록에 적지 않았는가? 새로운 직업, 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에 대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좋다. 당신은 그걸 다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를 안겨다 줘서 당신을 비참해지게 만든다면 어떻겠는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그런 직업과 돈과 인정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한 그것을 원했다. 당신은 안도와 기쁨과 총체적인 행복감을 원했던 것이다. 생전 경험해 본 적 없는 최고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찬 지속적인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왜 목록에 적지 않았는가? 당신이 한 짓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여겨지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판단할 권한을 과거의 가장 강력했던 경험의 손에 내맡겨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먹히지 않는다. 당신이 목록에 적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도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당신이 여태껏 경험한 것 중에서 잠시라도 총체적인 만족을 가져다 준 것은 없었다. 당신은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평생 동안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만 가지면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것만 없으면 괜찮아질 거야. 평생 동안 당신은 이런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언제 깨달으려는가? 당신이 평생 동안 매 순간 어떤 짓을 해왔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왜 곧장 그 뿌리로 달려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건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가장 높고 완벽한 행복감을 느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다. 이제 목록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자.
흥미롭게도 우리의 실험은 결국 우리를 속세로부터 영성의 한가운데로 데리고 왔다. 속세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당신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찾으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단지 그 방법은 먹히지 않는 것일 뿐이다. 당신은 오늘의 삼스카라에 어울릴 것을 바깥에서 구하겠노라고 헤매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장 큰 욕망이나 두려움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언제나 또 다음 문제가 수면에 불쑥 떠오른다. 결국 당신은 잠에서 깨어난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부른다. 위대한 요가 스승 메허바바는 사랑이란 내면에서 절로 솟아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강요할 수 없고 무엇에도 좌우될 수 없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당신의 저장된 패턴에 어쩌다 어울리는 일시적인 상황밖에는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당신은 그 안에 무수한 삼스카라를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상대방도 당신의 것과는 다른 자기만의 삼스카라를 수북히 가지고 당신에게 온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각자의 삼스카라가 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쌍방은 그 위에 더 쌓아 올릴 서로 다른 경험을 날마다 겪는다. 당신의 파트너에게 직장 상사가 야단을 쳤다면 퇴근길의 표정이 칭찬받은 날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신도 물론 당신만의 일상을 보내고 왔다. 당신의 사랑의 느낌이 퇴근하는 파트너의 기분에 좌우된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고 상대방 또한 그럴 것이다. 당신의 삼스카라를 처리하기만도 힘든데 이제 당신은 상대방의 것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겁내지는 말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가망이 없다는 말은 아니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사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삼스카라의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내부 패턴에 들어맞는 외부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내면에 항상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즐거이 그것을 상대방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은 필요나 기대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건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세상을 당신의 장애물에 들어맞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장애물을 놓아보내는 수행을 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삼스카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영감을 누릴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순간을 기꺼이 경험할 태세가 되면 당신은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감동에 빠질 것이다. 당신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세상을 당신의 삼스카라에 들어맞게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든가 아니면 삼스카라를 놓아보내는 데에 삶을 바치든가. 후자를 택한다면 당신은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 양쪽을 다 살게 되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 일,
명상, 안거 수행, 청소, 쓰레기 비우기, 운전, 샤워가 모두 같은 일이 된다. 당신의 모든 일상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장애물을 놓아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터에서 하든,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장으로 운전해 가면서 하든, 장을 보면서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하든 간에 그것은 똑같이 이롭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있는 것을 그대로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을 놓아보내고 있다.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놓아보내면 당신은 언제나 평안할 것이다. 자신을 받들어 모시는 대신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 중 잠에서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는 삶을 만난다. 영적 성장의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자신의 장애물을 없애는 일에 바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가슴으로 돌아오게 한다. 우리의 장애물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했듯이 가슴은 당신이 쌓아놓은 삼스카라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무수한 감정과 느낌을 경험한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력함이 불편을 피해 삶을 통제하려 드는 인간의 공경 속에 당신을 가두어 놓는다. 자신을 해방시켜 조건이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슴 속에 이 쓰레기를 쓸어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가슴의 정화는 자신이 가슴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가슴은 오케스트라와도 같다. 음악이 없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생기 없는 죽은 영화다. 거기에는 어떤 과즙도 없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슴의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에 어울리는 높고 낮은 가락을 연주하여 당신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준다. 당신의 가슴은 장애물도 벌도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선물이다. 가슴을 버리고 느낌 없는 삶을 살 텐가? 마음이 당신을 감각의 한계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경이로운 무엇이듯이 가슴은 그보다도 더 경이로운 무엇이다. 그것은 음역 한쪽 끝의 음에서부터 반대 끝의 음까지 연주해낼 수 있다. 당신의 가슴은 한순간에도 황홀경의 극지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까지 이룰 수 있다. 그것은 천사의 날개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고양된 기분으로 당신을 상승시켜 줄 수도 있고 깜깜한 고통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가슴은 당신이 나와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이 도구가 놀랍지 아니한가? 문제는 당신이 가슴의 이 모든 음역을 편하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음만 연주하도록 가슴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영성이란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해내는 이 가슴에 감사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불행히도 당신은 자신이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슴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는 당신이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동이 있다. 마치 당신이 가슴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지 못한 것만 같다. 그래서 당신은 저항한다. 세상이 성미에 맞지 않을 때 세상에 저항하는 것처럼 당신은 가슴의 표현이 성미에 맞지 않을 때 가슴에 저항한다. 영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해 갈수록 외부 세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의 폭은 점점 더 넓어져서 당신 앞을 지나가는 순간들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가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당신은 나날의 경험을 받들어 맞아들임으로써 가슴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릴 적에 두려움이나 질투심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당신은 그 느낌에 압도되어 자신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들에 더 익숙해져서 최소한 어떻게든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애쓸 수까지도 있게 되었다. 어쩌면 처음에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으리라. 그리 건강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넋을 뺏기고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낫다. 날뛰는 감정이 밖으로 뛰쳐나오도록 나눈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방향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대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말이다. 감정도 삶이라는 현실의 일부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를 배워가면 당신이 허락하는 한 감정들은 왔다가 지나쳐갈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진화이다. 신체가 오랜 세월 외부의 경험에 부딪히면서 진화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내적 경험의 불에 담금질되면서 진화해간다. 위대한 존재들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함께한다. 그들은 가슴이 겪는 다양한 변화를 감당해낼 수 있다. 당신의 지인이 죽는다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면 얼마간의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에 맞추어 당신의 가슴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가슴은 당신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당신도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감정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 당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끔 세상을 통제하는 데에 평생을 바치고 싶은가? 아니면 가슴과 친해지는 진화의 여정에 자신을 바치고 싶은가?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가슴은 가슴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저항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내부에 저장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문제에 봉착했다. 생각의 패턴을 밀쳐낸 것만도 나쁜데 가슴의 진동까지도 밀쳐냈으니 말이다. 이 에너지 패턴의 장애물이 당신의 가슴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슴은 균형을 잃어서 건강한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열리기를 멈춰버렸다. 누군가가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일을 벌인다고 생각해보자. 두려움이 외부의 사건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감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억눌러 의식 밖으로 밀쳐낸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당신은 연민을 느끼는 대신 안도를 느낀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외부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대신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차단되었던 에너지를 풀어놓고 있다. 영적 성장이란 가슴을 치유하여 행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가 바깥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문제는 세상에 대한 가슴의 온전한 표현을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표현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다. 가슴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는 참나가 경험하고 있는 의식의 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사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욱 풍부해지게 한다. 모든 경험은 저항하지 않는 한 당신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
가슴의 표현과 평화를 이루라. 불편한 감정 앞에서 편안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은 당신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라. 그것은 비극이라서 물론 즐겁지는 않다. 셰익스피어 연극단이 마을에 와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한다고 하자.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당신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위안을 얻을 정도로 펑펑 운다. 그것은 완전히 가슴을 쥐어짜는 연극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친구들에게 당장 가서 이 연극을 보라고 말한다. 난 연극을 보고 나서 4월 동안 울었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지. 그처럼 순수한 슬픔은 느껴본 적이 없어서 또 보고 싶어. 너도 나와 같이 보러 가야 돼. 자, 만약 그와 비슷한 비극이 현실의 삶에도 일어났다고 해도 당신은 그런 깊은 감정을 찬양하고 있을까?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슴의 표현에 저항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점이다. 창조주는 당신의 가슴 속에 한 팀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공짜로 넣어 주었다. 이것이 삶을 훨씬 더 흥미롭고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거기에 저항하기를 그치고 가슴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그것은 감정에 빠져 넋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황혼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기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저 그 황혼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맞아들여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의식으로 하여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허용할 뿐이다. 그것은 어떨 때는 아름다운 황혼이고 어떤 때는 상실감이다. 과정은 정확히 똑같다. 의식이 그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붙잡아 매달리지도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대상을 붙잡고 매달리면 그것은 머물러 있다. 억눌러도 그것은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을 왜곡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열려 있지 않다. 당신은 특정한 것을 편애하거나 싫어한다. 삼스카라는 강력한 에너지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결국 당신은 끝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이 억눌리면 그것은 그 밑에서 썩는다. 그것은 수시로 튀어올라와 당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가슴과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인간의 공경에서 자신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의 큰 발걸음이다. 사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의 삶이 끌려다니게 하고 싶지도 않다. 억압과 방출의 사이에는 신성한 자리가 있으니 그것은 순수한 경험이다.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안에다 억눌러 놓지도 않고 밖으로 방출하지도 않는다. 그저 가슴과 마음에서 오는 에너지를 기꺼이 경험한다. 죽음의 슬픔과 탄생의 기쁨이 모두 내면에서 올라와 영혼을 채운다. 그것은 당신을 존재의 중심부까지 속속들이 건드린다.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을 건드린다. 그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두가 그저 신이 당신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다. 마음은 생각할 자유가 있고 가슴은 느낄 자유가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감사와 평화의 느낌 속에 데려다 놓는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생각과 감정은 감당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거기에 저항하고 그러면 그 안에 저장된 것을 둘러싸고 하나의 정신세계가 구축된다. 이 상태에서는 오로지 원하는 것을 얻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만 하면 감사할 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 일은 외부의 작업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이다. 그 작업이 당신의 영적 수행이 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기쁨, 사랑, 열망, 그리고 삶의 매 순간에 대한 열정을 얻으려면 저장되어 있는 이 패턴들을 쓸어내야 한다. 문제는 머리로는 그것을 깨닫더라도 마음은 금방 돌아가서 싸우리라는 점이다. 수행의 길은 편안해질 방법을 쫓는 마음의 습관적 패턴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마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공경의 일부다. 마음은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마음은 바보가 아니다. 마음은 제가 경험한 것을 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그런데 무지의 영역은 알려진 영역보다 무한히 더 큰 덩어리이다. 노자가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그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일생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는 이 말을 하고 당신이 전혀 다른 생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한다. 그에 대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깊은 영적 가르침들은 이 진실을 포용한다. 이 가르침들은 눈앞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하는 데는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깨달으라고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 매 순간을 받들어 모시고 순복하라. 이것은 먼저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애초의 저항을 내려놓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저장된 삼스카라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놓아보내라. 당신의 마음은 여지없이 그것이 좋으니 싫으니 짓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걸 왜 듣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현실 위에 덧놓인 당신의 개인적인 장애물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여 순복하고 있는지를 안다. 현실 말이다. 그 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최소한 이 순간만은 현실이 곧 참이다. 현실만이 생각의 찌꺼기일 뿐인 과거의 이미지가 아닌 참이다. 이 마음속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이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그에 대해 뭐라고 짓거릴 것이다. 괜찮다. 하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건 이토록 간단하다. 마음이 자신이 짓거리는 대상에 관해 아는 게 없음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구태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가? 앞서 말한 대로 개인적인 마음은 자신이 수집해 놓은 데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데이터는 매 순간 놓치고 있는 온 우주의 데이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그 안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소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마음이 그토록 자주 마음을 바꾸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에 한 가지 경험만 더해줘보라.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받들어 모신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사용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단지 개인적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개인적인 마음은 저 자신에 대한 생각에 넋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마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보유한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노력은 그리 잘 먹히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슴이 자신을 속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락하지만 그 안에서 넋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따르라고 말한다. 그것이 개인적인 가슴을 두고 한 말은 분명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가슴은 분주하여 날마다 다니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따를 수 있는 더 높은 가슴이 있다. 에너지가 제4 차크라의 한가운데를 뚫고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할 줄 모르는 심층의 가슴으로 들어선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 거기에서는 지복감이 물결처럼 밀려오므로 바깥 일에는 거의 주의를 돌릴 수가 없어진다. 그 지복감은 당신의 머리 위를 감돌고 당신은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이 아름다운 평화 속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는다. 원하던 것을 얻었으므로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이 평화는 당신을 덮고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거기에 머문다. 이것이 높은 가슴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가슴이 주는 선물이다. 영적 가슴을 경험하려면 개인적인 가슴 위로 솟아오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개인적인 가슴은 매우 강력하고 감정적이다. 개인적인 가슴을 뚫고 지나가기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먼저 가슴이 표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라. 과거에 잘못되었던 일에 대한 생각, 장차 잘못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지금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끝없는 난장판을 벌인다. 가슴 속에 쌓이는 에너지는 풀려날 통로가 있어야 하므로 이런 감정들은 밖으로 넘쳐나와 당신의 외적 삶 속으로 흘러들면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당신의 감정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건강한 것이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가슴과 마음이 모두 현실과 조화되면 에너지는 밖으로 풀려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 흐름을 가로막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부위의 가슴을 지나는 이 거침없는 에너지의 힘은 위쪽 부위의 가슴으로 상승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속으로 억누르지도 밖으로 표출하지도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더 깊은 영적 경지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매 순간의 현실과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이어서 삶의 흐름을 받들어 돕는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삼스카라를 청소해내고 더 이상은 그 안에 새로이 가져다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슴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피아노 연주나 운동이나 그 밖에 어떤 일에서나 마찬가지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요구하는 것은 태도의 변화이다. 당신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슴에 와 부딪히고 마음이 생각을 지어내며 쌓여있던 에너지를 풀어내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 과정을 편안히 맞이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처럼 수용적인 태도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면서 그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가슴이 하고 있는 일을 그저 존중해주면서 뒤로 물러나 편안히 앉아있으라. 그러면 감정이란 것이 마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지나가는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당신이 오랜 세월 모아놓은 삼스카라를 쓸어내기 위해 가슴이 해주고 있는 일에 감사하라. 그 작업은 가슴이 한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정화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이다. 평생을 피해 다니던 것을 눈앞에 대면하고도 편안해지기란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대가는
사랑과 자유와 끊이지 않는 영감이므로 사실 당신은 얻는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이미 겪어오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크나큰 사랑의 빛과 영감의 화연이다. 당신은 신을 닮도록 만들어졌다.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바깥 세상이 당신의 성미에 맞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진 채 넋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빠져 있는 공경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살기를 배우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궁지를 벗어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기 수행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나는 똑똑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오늘의 나는 현명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노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